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힘있게 솟구쳐 오르고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상하였다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아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를 흥왕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흥왕하게 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머리됨의 축복을 얻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흥왕이 아닐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 발전 성장하는 게 흥왕일 거고요. 국가로 말한다면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흥왕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여러분을 흥왕케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임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한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권력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자 남자 신생아를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 재주, 돈, 명예,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바로처럼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리도 맘먹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있는데, 바로의 그런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만약 산파가 왕의 명령을 고의로 거역했다면 그것은 즉결처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관습 또는 정치의 어떤 철학, 사회 구조, 문화, 이런 것들에게 비겁하게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면 세상의 정치나 권력 또는 사회적 어떤 풍속 이런 걸 거스리는 아니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압박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교회가 압력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적당히 세상과 정치와 타협하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뿌리쳐야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 순종으로 받는 복이에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에 굴복하기는 쉽지만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 세상적인 것, 이것과 적당히 타협하고 따라가면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가는 일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초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고달픔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어떤 자들은 마치 아브람처럼 이삭이라도 바치는 정도가 되어야 경외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주신 분이 다시 자식을 바치라고 해.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겠지.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죽이신다면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 않겠어? 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생산하기에 불가능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식을 죽인다 한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와 된 약속인데 이 약속에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흥왕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비록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다수의 불편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묵묵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은총 주시고 가정을 흥왕케 하시며 우리 교회를 흥왕케 하시며 이 나라를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347장을 부르시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달라고, 이 백성을 깨워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흥왕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